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노라 약속하신 주님,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2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 탄생의 날을 기념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천국을 마음에 품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공개와 같이 누리지만 너무 익숙해서 사라진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립니다. 육체에 주신 풍요와 영에 주시는 양식들 잘 키우고 늘리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온몸으로 이 추위와 마주하여야 하는 저희 이웃이 있습니다. 힘겨운 삶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외로이 서 있는 형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어려움 또한 감사하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이 땅의 신기운 하나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매일 거룩해져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저희 가진 허물과 때들을 감싸주고 용납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가운데 세워주소서. 우리 삶의 터의 이웃과 가까이 있는 더욱 마음이 가는 가족에게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큰 불행인 것을 저희가 알리게 하여 주소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전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하실 때 먼 길, 때론 가까운 길 돌아와 마침내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길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더하길 원합니다. 회원들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사람과 많은 이의 마음을 모아 헤아려 돕는 지혜와 사랑을 이들에게 부어주소서. 예배를 위해 각 기관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모두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섬기고 돕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부어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주시는 선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 전심으로 드리는 길앗 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소서. 선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회복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길르아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AI는 흉내도 못 낼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멘. 오늘은 AI는 흉내도 못 낼 아버지의 마음. AI는 흉내도 못 낼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AI가 뭐 그냥 사회에 아주 큰 화두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쓸모 있다가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4곳의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4곳 가는데 4곳에 다 주제가 뭐냐면 이 AI입니다. 챗 GPT가 어떻게 목회 환경을 바꿀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뭐 공통적인 주제고, 이제 이 챗 GPT가 지식사회 자체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거의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챗 GPT, AI, 인공지능, 그게 뭐 그냥 뭐 구글 검색하는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선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마치 챗 GPT니까 채팅하듯이, 카톡하듯이, 문자하듯이 똑같아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네, 저란 사람이 뭘 질문했을까요? 챗 GPT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설교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번 특징을 분석해 볼게요 라고 하더니 답변을 생성하는 중이라고 몇 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는데,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은 교회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있으며 말씀 중심 사역을 추가하여 삶의 변화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기도 하루 한 장이라는 제목의 강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그날 새벽 설교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나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2-3초 안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밑에 참고할 만한 링크도 다 달아놨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추가로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넣어놨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 홍용희 목사님의 교회학교 사역이란 무엇인가요? 하루 한 장 강해 설교 시리즈는 어떻게 듣나요? 부산 성민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추가 질문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궁금한 사람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게 답변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준이 엄청납니다. 예전에 그냥 검색해서 홍용희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가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부산 성민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가요가 아니라 과연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어찌 보면 문제점과 대안까지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질문이잖아요. 그림들 제가 한번 던져봐세요. 그림. 만약에 광안대교를 빈센트 반 고흐 스타일로 한번 그려줄 수 있겠냐. 여러분 되겠어요? 광안대교를 고흐 스타일로 질문했더니
잠시 후에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작품이 나왔냐? 몇 초 안 돼서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분명히 광안대교인데, 예, 별이 빛나는 광안대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의 스타일로 광안대교를 막 그려놓은 거예요. 와, 이 그림이 몇 초 만에 그려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IT의 발전 속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어의 법칙은 1년 반 만에 2배 빠른 반도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이면 2배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 이 챗 GPT의 속도는 어떠냐? 이 무어의 법칙을 깬 지가 오래됐어요. 1년에 10배씩 발전하는데 1년에 10배씩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 속도는 거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챗 GPT의 시대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지난 6월에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생성형 AI가 앞으로 업무 시간을 60에서 70% 단축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MIT 공대에서는 지난 7월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앞으로는 글쓰기 시간이 40% 줄어들고 성과물은 18% 좋아질 것이다. 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거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설교 준비는 40% 쉬워지는데 설교는 18% 좋아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반갑기만 한 일이냐?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개발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KDI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 이 챗 GPT가 막 발달하던 이 시대에 디지털로 대체가 가능한 직군은 임금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줄어드는데, 일은 쉬워지는데 문제는 그 줄어들고 쉬워지는 일들을 이제는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사람들은 이제 임금이 깎이고 잘리고 그 일은 AI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실로 아주 위태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AI는 정보를 누군가가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누가 주는가? 주로 서구 사회 백인 그룹들이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편견이. 지난 2016년에 어느 미인 대회 심사를 AI가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미인 대회였는데 전부 백인만 상을 받은 거예요. 왜? 이들의 머릿속에는 피부색이 밝을수록 미인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노랗거나 검으면 아무리 예뻐도 입상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2019년도에는 구글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체온계인데 권총 비슷하게 생긴 그걸 체온계를 주고 이걸 백인이 들고 사진을 찍으면 체온계로 읽어요. 그런데 이걸 흑인이 들고 찍으면 사진이 뭘로 읽을까요? 권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AI도 오염됐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됐다. 게다가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AI는요 이 가짜 뉴스를 빠르고 너무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헷갈리게.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라고 한 사진이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지난 5월 달에는 미국 국방부가 폭격을 맞은 사진이 떠서 실제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AI를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그래서 4군데의 이 세미나를 참여하고도 답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대비할 수 있지?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입니다. 이 AI를 분별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이 AI를 뛰어넘는, 아니 AI는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이 다가오는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AI는 흉내도 못 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과연 우리가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거룩하게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다음을 요구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밀리고 있는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야, AI는 그냥 세상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러거든요. 교회 학교에서도 애들이 엄청난 질문을 쏟아놓는데 선생님들이 야 그거 됐고 여기 빨리 공부책 펴. 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에이, 교회는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교회는 세상을 못 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시대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이 시대에 과연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답변할 이유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I는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지만 믿음의 길은 길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I는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지만 믿음의 길은 길고 어렵다. 여러분, AI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1초, 2초 만에 답이 나와요.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질문이 필요 없고 깊은 철학이 필요 없어요.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책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책을 보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1초, 2초면 답을 줘요. 그러니까 AI는 쉬운 길, 빠른 길,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은요, 길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은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은요 잉태해야 되고요, 아이를 뱃속에서 길러내야 되고요, 그 아이를 고통 가운데 분만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삶을 다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를 살려내는 일은 힘든 일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뼈를 깎는, 피를 쏟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길은 외면하고 이제 나는 그런 길은 가지 않겠다, 쉬운 길만 가겠다, AI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양 100마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양 100마리 있다. 그 100마리의 젖을 짜서 유통시키고 그 100마리가 새끼를 낳고 100마리의 양털을 판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99마리는 잘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AI에 쳐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니? 뭐라고 나올까요? 네, 경영을 하다 보면 한 마리쯤은 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쯤은 손실 처리하시고 99마리를 잘 길러서 유통을 잘 하시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요? 아니, 99대 1은 AI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찌끄러기는 우수리는 떼버리시고 99마리 잘 길러보십시오. 이게 AI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잃었는데 그 길을 잃은 한 마리를 99마리를 두고 가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가 이 길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한 특정한 목자만의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목자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성민교회 99마리의
지금 길 잃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여기까지 끌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요, 설교하기 전에 갈등이 많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왜 너를 평가하느냐? 나와 외쳐, 이 말씀을 전해 라고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일주일간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선 것입니까? 우리가 입은 가운은 뭐 우리의 의의를 상징합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은 길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서 결국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AI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모험적 사랑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AI는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게 되겠나? 이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 이걸 따져요. 그래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율을 따졌으면 저 같은 건 일찌감치 버렸어야 돼요. 저 같은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홍룡이를 살려내서 담임 목사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세상으로 보면 아무 효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저를 모험하신 거예요. 모험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모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그 바로 다음 절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패를 들고 표시해 보세요. 만일 찾으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원문에 보면요, 그거 어렵겠지만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제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이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찾기 어려워요. 아니, 걔가 지금 절벽에 어디 매달려 있는지, 떨어져 죽었는지, 아니면 뭐 엉뚱한 길 갔는지, 아니면 뭐 어디 가시덤불 속에 빠져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옆 동네 목자가 꿰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이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길을 잃었고 방황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속임당했다, 사기당했다, 미혹됐다, 꾀임을 당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이 길을 잃었다는 플라나오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찾을 확률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꿰어갔어요. 속여서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런데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찾고 19,999는 못 찾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 확률을, 0.001%의 확률을 보고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효율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거 될까? 이거 될까? 99.9%는 안 된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게 AI예요. AI 99.9%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0.001%라도 되면 그것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길을 잃지 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욱 기뻐하리라. 더욱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요. 그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사람, 그 사람 우리 선교에 어느 정도 도움될 사람, 그 사람 우리 구역 예배 오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사람. 그런데 그게 항상 5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와봤자 안 오는 게 도움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우리가 마음속에서 퍼센티지를 매기고 그 사람 필요 없어, 교회 학교도 그 아이는 우리 오늘 예배 오면 예배 방해만 될 거야, 그 아이 오면 오늘 우리 반 난리 날 거야,
산만하고 분위기만 해치고 그 아이 오면 오늘 우리 예배는 다 드린 거야, 그 아이는 안 오는 게 맞아 라고 판단하는 그 아이가 없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99.9%는 안 오는 게 좋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0.001%도 찾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느냐,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을 끝까지 찾아가 구원해내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바로 그 교회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항상 나는 99.9% 좋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나는 99% 의인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내가 구원받을 확률 0.001%의 그 양이에요. 그 양인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 땅을 내려오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내가 올해 안에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노라 마음 먹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같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AI는 앞서가는 사람들에 맞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약자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는요 오늘날 정보의 독식, 앞서가는 정보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백인들이 서구 사회가 이걸 꽉 쥐고 있어서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투자하라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왜? AI 때문에. AI를 미국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 유리하게끔 다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검색을 하든 그 답변이 전부 미국에 유리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르신들이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주문을 못 하십니다. 왜요? 네, 주문을 안 받아줘요. 그죠? 예, 키오스크를 누르다 보면 한참 누르다 보면 뒤에서 짜증을 냅니다. 아이씨, 나이는 많아가지고 햄버거는 먹겠다고 땡땡이야.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드세요? 사장 나와!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말이야 햄버거를 먹겠다는데 날 못 사게 하는 이놈의 회사는 뭐야? 그러면서 막 울부리 치밀어 오르잖아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 50에 햄버거를 못 시킵니다. 가서 누르다 보면 저는 그냥 세트만 빅맥 세트 하나를 먹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먹어볼래? 저것도 먹어볼래? 차게 줄까? 따뜻하게 줄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싫어! 안 해! 그럼 뒤에서 아버님 그만하시죠. 기교를 괴롭히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시면 저희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버님 소리를 듣는 애가 됐습니다. 상처받아서 이제 맥도날드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AI는요 앞서가는 몇 사람들, 앞서가는 세대 사람들이 독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약한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약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풀네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한 사랑을 말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너희 수준의 그 아버지가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너희 수준의 옆집 아저씨가 아니야. 그분은 저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너희 아버지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이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버리지 않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AI는 버릴 건 다 버려요. 추릴 건 다 추려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 쉬운 길, 효율적인 길, 가장 갈만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어.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있어. 너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 그건 바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야.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그들을 포기해? 네가 왜 그 아이를 포기해? 네가 왜 그 세대를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보고서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해요. 다음 세대 끝났다고 말해요. 이제 미래의 빛은 없다. 모든 통계가 다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24년도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계를 넘어서서 모든 AI의 결과물을 뛰어넘어 AI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랑 받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가족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반에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내 발걸음도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쉬운 길 가라고 말하지만 그 쉬운 길 다 버리고 어려운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한 생명을 놓을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대림절에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믿음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쉬운 길로 가라고 하지만, 효율적인 길로 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품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한 생명 살리기 원하오니 주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부서의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선교회의 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부담으로 주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붙잡고 함께 구원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쉽게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효율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험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저희들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품고 오늘도 내가 내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반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모든 주어진 그 심령들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저희는 99마리가 더 귀하고 여전히 99마리가 더 잘 보이길 원하고 99마리 멀쩡히 잘 있다고 세상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도 모험하시고, 오늘도 품어 안으시고, 오늘도 피 흘려 그 생명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없고, 내 이웃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 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생명을 움켜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한 생명이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는 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닮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이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큰 예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문순점 집사님,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김봉일 소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상훈 김영경 집사님, 아들 정시윤의 창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여수 성광교회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제상모 집사님 조시영 권사님 가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소민 성도 감사헌금, 신창원 성도님 감사헌금, 정혜주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손일수 최영영 집사님 번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란 권사님 가정 은혜의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박예본 권사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정호 집사님, 문미옥 권사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갑자기 봄처럼 따스한 날씨가 밀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봄날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더욱 순결하며 더욱 한 생명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은 고달픕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성탄을 기다립니다. 주님, 회개의 눈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셔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자녀로 믿음직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모습 볼까요? 우리 유치부 예배와 반별 모임 모습인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요즘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리고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최재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 부서 주일 예배 모습인데요. 성탄 발표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요즘 태권도도 그렇고요. 사물놀이도 좀 너무너무 연습을 잘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청소년부 주일 모임인데요. 성탄 발표 연습 물론 하고 있고요. 또 세례입교 교육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또 귀한 세례자 입교자 세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중신방으로 동아고등학교, 당내중학교 방문하고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점점점 신앙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 모임, 패밀리 모임도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지역전도 목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이기 분들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랑의 성탄 카드 발송했습니다. 160여 개, 153개의 교회와 4곳 5곳의 기관을 저희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섬기면서 발송했는데요. 받아보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감사의 인증샷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저희 같은 카드를 지금 쓰고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쓰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이만큼 제가 꺼내보니까 이만큼 들어있던데 저희들 열심히 서로 나누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마음껏 가져가셔서 쓰셔서 겉면에 아무개 집사님 이름 써서 빨간색 우체통에 넣으시면 목사님들이 다 배달해 드릴 겁니다. 혹시 외부로 나가는 건 주소 써주시면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남극 기지 이런 데 보내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제가 소개합니다. 지난주 공창식 성도님 지난주 오셨습니다. 명영자 권정인 권사님 저희 전도 집중 훈련 같은 조신데 이렇게 또 전도가 돼서 노블레스 하시는데 우리 이효숙 권사님이 섬김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데요. 예수님 탄생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예배 설교는 본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방글라데시 박혜식 선교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주개비 공동의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4년 사역 신청서 지난주 옐로우 페이퍼를 거뒀는데요. 132명이 지금 신청하셨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노란색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내년부터 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입교 문답이 오늘 있고요. 그리고 세례식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당의장배 탁구대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재개됩니다. 이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7시부터 문화관 4층에서 남녀 풀리그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추한철 지사님에게 참가 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김장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김장하시고 치대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해놨으니까 치대기만 하시면 되고 이날 점심은 제가 짜장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홍 목사한테 짜장면 먹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날 10시에 오시면 교회 김장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예, 성탄 카드 보내기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성탄 축하 발표회는 24일 주일 찬양 예배 중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총회 결과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개업 소식입니다. 우리 정시윤 군, 정상훈 김영영 집사님의 장남인데요, 사직동에 역전우동이라고 개업을 했는데 어제 다녀왔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값은 4,500원. 미친 가격 아닙니까? 예, 이건 착한 가격이 아니고 미친 가격입니다. 제가 먹어보고 이런 탱글탱글한 면발은 처음이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분들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사직동 기억하시고 역전우동 가셔서 정시훈 청년 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임 소식인데 2부 박민경 반주자님 2부에 오늘 사임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3여전도에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번엔 딸 수윤이 결혼 축하하면서 같이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라임이 라온인의 지난주 모습이고요. 또 이번 주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미 우주 보면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 은정이 은성인의 가정 줌으로 함께 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의 신원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또 선운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현민한 사명자 감사합니다. 네, 가단조인의 가정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감사합니다. 네, 429구역입니다. 많이 모이셨네요. 전복나라 감사합니다. 네, 준현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하일이 하준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지훈이 주윤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온영 이쁨이 가정도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정의 가정 부모님이 되신 감사합니다. 또 시오루안의 가정도 예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의 가정 고맙습니다. 재한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혜원의 가정 광주에서 감사합니다. 네, 진월이 인서 채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이고요. 오늘 저희를 방문해 주신 소중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정말 멀리 여수에서 오셨어요. 여수 성광교회에서 교회학교 올해 부장단, 내년에 신임 부장단 지금 보니까 10분 정도 오신 것.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육위원장 황하 장로님, 예,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황하 장로님이시고,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진짜 너무 귀하게 보시고 성민교회처럼 우리 여수성광교회도 다음 세대 부흥하는 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단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수성광교회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그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수성광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최정매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또 교사들이 있는 너무나 귀한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대표단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기뻐하는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주여, 그 수고와 노고를 주님 아시지요. 오늘 이 다녀가는 발걸음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심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잘 왔다, 참 좋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기쁨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분들 교회학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부산까지 오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또 은혜와 긍휼이 쉼이 있는, 만족이 있는, 행복이 있는,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황하 장로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당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복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일부 예배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경월에도 돌아보시고 부서도 가신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마 여수인데 올까 생각했어요. 여수인데 어떻게 와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대개 그냥 11시쯤 오셔서 교회학교 둘러보고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민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봐야, 그래야 교인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품고 함께 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오시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푸근하고, 예, 여수성광교회는
여수에 있는 저희 성민교회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잠시 나가서 왼쪽에 새가족부실 있거든요. 잠깐 제가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잃어버린 양인 나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도 한 생명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